오늘날에는 기독교인이든지 또 기독교인이 가든 간에 모든 것이 즐겁게 생각하는 하나의 공휴일, 단순한 축제가 되어버린 그런 성탄절이 되어진 게 아닌가. 본래 성탄절은 떠들썩하거나 요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죄로부터 구원시키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주시는 엄청난 감격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성탄절은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기다림과 또 기쁨의 날이기보다는 거리에 백화점들이나 선물용품 가게에서 더욱 기다려지고 일화를 위해서 1년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더 유명해진 그런 날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더군다나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 속에서 신앙적인 의지보다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자신도 모르게 들떠있는 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상적인 기쁨이나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가득 차버린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떠들썩하고 요란한 그런 분위기보다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가져다주는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순박한 그런 목자들과 같이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의 축하를 받기를 원하신다. 구세주를 간절히도 염원했던 저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그런 축하를 받기 원하신다. 이제 이러한 반성 속에서 오늘 우리는 내 자신 스스로가 어떠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첫째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배우려고 먼 동방에서부터 찾아오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의 마음에는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겁니다. 경배 드려야 할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시요 메시아요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바로 그분께 머리를 조아려 경배해야 할 왕.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아주 힘이 듭니다. 믿음을 하나의 장식처럼 생각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이 교회를 떠나 세상 밖으로 나가면 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내 자신의 가슴 속에 잊혀진 주님이 되고 마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가. 어느 성도의 가정에서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가 8살 된 아들과 4살 된 아이를 아파트 마루에 모아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며칠이지 아니면 성탄절이다. 그러면서 탁자 위에다가 도자기로 만든 구유셋들을 설치하면서 이것저것들을 두 아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구유 뒤에 놓아라. 이건 이렇게 놓고 저건 저렇게 하라. 그렇게 지시하면서 멋지게 구성하도록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셋들을 구성하는 것이 참 어설프게 느껴져서 이 어머니가 너 둘이는 밖에서 나가서 놀다 오너라. 네가 노는 시간에 내가 여기서 구유 셋들을 가지고 잘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조금 놀다가 들어오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내보내고 구유 셋들을 스스로 배회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구유 양쪽에 놓고 그러면서 목동과 동물들을 요셉의 오른쪽에 놓고 그러면서 동방박사들은 먼 사막의 여행 후에 방금 이제 도착한 것처럼 마리아의 왼쪽에 정렬하고 가만히 쳐다보면서 배열이 잘 됐다. 아주 멋지게 되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뛰어놀던 두 아들이 들어와서 거실에 봅니다. 모든 인물들이 작은 원을 그리면서 촘촘하게 어머니가 해놓은 것을 다 지워버리고 두 아들이 새롭게 배열을 합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본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와서 한단 말이, 야 이놈들아, 너희들 왜 아름답게 꾸며놓은 구유 장면을 다 허투러서 이렇게 만들어 놓냐. 이때 꾸중을 하니까 이때 두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여기 한번 봐. 엄마가 만들어 놓은 거는 아무도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나. 이 말을 듣고는 뭔가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장면을 다시 보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배치했던 모습은 모든 인물들을 사람이 감상하기에 좋도록 그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새롭게 배치해 놓은 모습은 촘촘하게 둘러싼 인물들의 중앙에 작은 구유가 있고 모든 눈들이 아기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모든 행사가 우리의 구주대로 약속대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진행이 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탄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많은 일들을, 계획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지만 우리끼리의 즐거움을 가지기 위해 사는 행사는 아닌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늘 나 자신의 구주로, 아니 우리 구주로서 오신 주님께 경배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한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략해 버린다면 그 주님 그 모습 보고 기뻐하시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자칫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잊어버리기 쉬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그 분위기에 도취된 어머니의 모습보다 그 두 아들의 어린아이들의 모습처럼 바로 성탄절을 잊게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을 나타내거나 사람을 보이기 위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진정 내 가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슴속 깊이 인지하고 내 눈만이 아니라 내 가슴, 내 온 육체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가슴에 안고 그 일을 땅 위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어져라. 동방 박사는 정확하게 몇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 숫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후대의 전설에 따르면 이들의 이름이 카스파르스, 멜키온, 말타질이라 그렇게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선물을 근거로 세 명일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실상은 이들의 숫자가 12이라 혹은 14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전설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맥이라고 불리어졌는데 페르시아에서 사제직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레위 족속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과 지혜의 사람들로 페르시아 왕들의 교사나 지도를 담당했습니다. 예언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철학이나 의학이나 자연과학에 있어서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경건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의 경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박사들의 고장에서 나타나는 토산물입니다.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면 아주 먼 데서 준비해서 뭐 어떻게 해온 거를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 고장에서 나오는 토산물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보석을 가지고 경배한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환경에서 자신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렇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내는 헌물의 크기를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처지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그러면서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라.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것이요, 황금과 유황이요 모락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최선의 정성을 가지라. 그러면서 최상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것이 진정 동방박사들의 귀한 여물이 되어진다. 동방박사들은 모친 마리아와 함께 계셨지만은 오직 아기께만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참된 경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기 위함도 아니요, 오늘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다만 주를 위해 충성하는 그 진실된 마음, 그 진실된 모습으로 드리는 봉사와 충성과 예배가 참된 경배다,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뱀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 네가 있다는 소리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박사들을 따라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시오. 소동에만 그쳤다. 시끄러울 것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오늘날의 성탄을 맞는 세상 사람들의 원형을 보게 되어집니다. 떠들썩했지만은 예수님께로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자가 누구인가? 이 축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가 누구인가? 백화점이나 예수님을 찾고 캐롤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내 자신의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주님께로 향한 마음이 흩어져 버리느냐? 왜 휩쓸릴 때가 많습니까? 왜 세상에 지배당하는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어도 우리만큼은, 오늘 이 성탄의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만큼은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떠서 흥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 중에 주님 오신 이유를 보다 더 분명히 확신하고, 다만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성도가 함께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탄절은 세상의 흥분이 아닙니다. 성탄은 오늘 믿음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잊혀지지 않고 더 새롭게 기억되는 그런 성탄절을 지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보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증거하기를 예수님이 비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증거를 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자신의 생애 대부분을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나 세리들과 같은 사람들과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2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작게는 동방박사 차신들이지만 이보다 넓은 의미로는 모두라는 의미를 이 말씀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 주님을 찾아온 모두가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나 부요한 자나 비천한 자나 종귀한 자나 병든 자에게나 건강한 자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런 거로 모두가 즐거워하는 복된 날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크게 하고 기뻐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주를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는 인생의 삶이 중요하다 사실입니다. 결단코 가난하거나 비천하거나 소외받는 사람들이 이 성탄의 기쁨에서 절대로 제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매사에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지셨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한평생 땅 위의 삶에 가슴속에 살아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기쁨입니다만 가장 큰 기쁨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갈등이 심하고 고민이 많은 시대일수록 무엇이든지 나누는 것이 필요함을 깊이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이들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준비가 다 되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약속의 성취요, 오늘 우리 사람의 편에서 보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이 의미를 재확인하고 주님의 그 은혜 속에 흠뻑 젖어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 정도로만 착각하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손에 손을 잡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경배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누리에 참으로 주님의 탄생과 우리 구주 되심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결심하는 복된 성도들, 그러면서 이 한날 성탄절을 통하여 내 자신의 가슴 속에 주님을 더 뜨겁게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육체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대로 이루어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제단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